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이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죄를 범하고 이렇게 죄를 범해서 타락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건 템프테이션이죠. 이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브라함이 더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했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불태워갖고 그 향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때 이제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정말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멈추라고 합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참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불태워 죽이라는데 굶주리 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잖아요. 드렸으니.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은. 근데 드리지는 않았죠. 드리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멈추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이렇게 이제 대신 드렸죠. 그런데 드렸으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멈추지 하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렸다 이거예요. 이삭을. 자, 우리들도 혹시 자녀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그것도 그냥 번제로 드려라. 생각이 복잡하고 도저히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자식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은 이게 급이 달라. 진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을 본받는 삶을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히브리서 주신 말씀과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방불한 그 믿음의 행위로 나에게 나오라. 뭐 그런 어떤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못 바치지요. 그렇잖아. 아브라함도 사실은 인간 아브라함은 도대체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했더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그게 사람의 그 믿음의 한계죠. 자기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못 죽여요. 근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했을 때 이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시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을 이렇게 바치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이제 테스트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한테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뭐 창세기 12장에도 있고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잖아요. 하늘의 무뼈를 딱 보게 하신 다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자손이 없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다음에 창세기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그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말씀드린 18절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 같이 많아질 거라는 지금 자손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는데 이미 75세 때 부르심 받았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10명이 돼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몸종을 이제 자기 자녀일까 생각도 하고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밖에 데리고 나가셔서 그 셀 수 없는 만큼의 무뼈를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약속을 믿음에 의를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그 아브라함으로서 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자손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자손이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내 자손이 이제는 이 별처럼 이렇게 막 많을 거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으면 다행히 이제 장난치세요 지금. 뭐 우리 자손을 통해서 막 큰 민족을 이룬다고 언제 뭐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그런데 그냥 무별처럼 고사하고 그냥 한 명만 주세요. 일단 한 명만. 여러 생각이 이렇게 오지. 그걸 완전하게 믿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걸 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이게 아멘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믿음으로 들려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게 들려졌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가 오는 그 길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들려져요. 그 들려질 때 이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게 했어.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 온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 심령에 이제 딱 임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대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은 이 믿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이삭을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이 했어? 근데 그 약속은 사실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어요? 내 자손이 생기고 그 자손으로 많은 이렇게 하늘의 무별 같은 자손들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 그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손이 죽어야만 안 되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이 정말 나왔어요. 정말 자기 몸이 정말 아이를 낳는 입장으로 보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낳는 그 입장으로 보면은 사라도 태가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야.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으로 정말 나아갔을 때 100세에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 있어야지 이제 계속 잔소설 나가고 하늘의 묵별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삭을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약속대로 자손을 얻었는데 그 자손을 말미암아 많은 이제 후손들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과 지금 이게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근데 그 독생자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드렸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제 정말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믿음으로 이제 얻었어요. 내 조선이 하늘의 부표 같으리라.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이제 결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람과 사라 가운데 아이를 이제 얻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이 하나 성취돼야 되는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결혼도 안 했어요. 이삭이 애도 낳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느라고 지금 그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계속 읽어보게 되면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분명해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손은 많은 지금 후손이 나올 거라 아브라함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이삭을 죽이라고요? 이삭으로 말하면 많은 후손들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하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번져 드리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드려. 그럼 이삭을 죽는 거죠. 이삭을 내가 죽여도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지금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약속을 받은 대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드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드린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정말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건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도 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부터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 정말 자기 몸이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은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그 얻은 이삭 죽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죽으면 안 되거든 지금. 이삭으로 말만한 후손을 본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딱 믿고 있으니까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겠구나. 그 믿음이 이제 그 믿음의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흔들림 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딱 데리고 와서 딱 결백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이제 막으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드린 걸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 다시 말하면 시험 통과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아브라함은 죽은 자식을 다시 얻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렵다 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 바치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경외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인정하듯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요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3장이죠. 이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겠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느냐. 로마서 8장에 오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왜?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건설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신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는가를 보면 돼요. 자기 아들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가하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많은 핍박을 받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만 알면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관건이야.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면은 이제 구원받아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입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정말 현재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들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그 두 팔로 꽉 지금 안고 계신다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주님 영생으로 새롭게 겁나 우리를 이제 십자가로 나시고 그 품에 안으신 주님께서는 절대 안 놓는다고. 이게 바로 보호죠. 누가 보호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주님이 우리 우산이야. 우리 지킴이라고. 우리 도움이에요. 우리의 방패라고. 방패. 생각해 보세요. 좀 표현이 그런데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마음대로 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 이렇게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하니까 이런 나의 사랑을 계속 알고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았어. 주님에서 뭘 해드려야지. 또 처음에도 언급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100세 때 얻은 그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그럴 때 멈칫거리지 않고 그냥 믿음의 조상은 바쳤다. 그건 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별것도 아닌데 그것도 머뭇거리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열심히 냅시다.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이 뭔가 열심히 주님에서 뭘 해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처럼 이런 가르침들이 좀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을 받고 주님을 알게 되면 정말 충성스러운 삶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그 열매가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잖아.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 아래 있으면, 성령에 이끌리면. 근데 그 성령에 이끌리는 것도요, 그냥 이끌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를 무조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바로 이끌어지지 않아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랑의 강건함이 오죠. 사랑의 막 감동으로 날 이렇게 사랑하는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사랑을 딱 가지게 되면은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이제 그 주님의 뜻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지금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막 부딪혀 오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느끼게 되고 그 소원함을 느끼게 되고 그 감동을 느끼게 되고 군소리 없이 자원함으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 감동함 앞에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의 소원 앞에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자연스럽게 의지를 발동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첫걸음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이삭을 참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드렸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죽은 자를 살신 하나님 믿고 드렸을 때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널 정말 나를 이렇게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 사랑하는구나. 날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데 이제 이건 비유였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비유였다. 죽은 자를 이제 여기 보면은 도로 받는 비유. 즉 죽은 자 사망해서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죄를 대신 져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겠느냐. 그리고 우리 죄를 내어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 구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리고 내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계속 잊지 않도록 해. 성령만 의지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그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감싸하시고 이렇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늘 주님과 교족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러므로 항상 예수 이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